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충북 단양에 가면은 고수동굴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그곳에 가보면 길을 잘 만들어 놓고 동굴 안에 전기불도 잘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해서 관람을 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래 동굴이란 것은 그 안이 울퉁불퉁하고 안에 어떤 지형 이런 장애들이 나타날지 모르고 캄캄하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제가 그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한 50여 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 같은데 그때에 고수동굴이 개발이 된다. 관광을 할 수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가서 관람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1단계 이제 개발입니다 하면서 랜턴을 가지고 이 가이드 인도자가 인도를 하고 우리는 어두운 곳을 이렇게 막 다니면서 좀 신기하게 불빛을 비추는 것을 보면서 저 종유석이나 저 돌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이런 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동굴은 사실은 이런 곳입니다. 관광용이 아니고 동굴은 본래 사람이 살던 고대인들이 살던 주거용이고 또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위험이 났을 때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시절에 동굴의 중요한 효용은 거주지거나 피난처인 것이죠. 이스라엘도 광야가 많고 동굴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시대에 헬라와 싸웠던 마카비 가문이라는 그 마카비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헬라 군대와 싸웠느냐 하면은 낮에는 동굴로 숨고 밤에는 나와서 공격하고 이것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용사 대국이었던 헬라가 그냥 낮에는 공격을 당하고 밤에는 공격을 당하고 낮에는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우리가 손들어 우리가 항복한다. 너희들 그저 나라 독립국가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이스라엘의 고대 시대의 유일한 독립국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굴은 좀 불편하고 어둡고 험한 곳이지만 우리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위기 때에 피난하여 또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다윗도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왕 사울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일행이 숨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엔게디 광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원통한 자, 빚진 자, 자기 친족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한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 사울은 정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으니까 서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고 숨어서 이제 동굴 속으로 이제 피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은 그곳을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와서 이렇게 다니다가 아마 뒤 용변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 뒤를 그렇게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래서 용변을 보러 이제 그 굴 속으로 하나 있어서 굴에 들어갔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마침 그 굴 안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 깊은 곳에 숨어서 이미 굴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지형지리가 이제 훤하고 또 눈도 익숙하고 하니까 잘 보이고 사울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호위병도 데리고 가지 않고 또 몸에 경계심도 좀 풀고 이러면서 이제 가서 뒤를 보는데 이 다윗 일행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자,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저자를 죽이는 것도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부추깁니다.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만합니다. 자기처럼 위험한 시기를 당하고 이런 겪을 때 설사 자기를 죽이러 찾아다니는 사울을 죽인들 정당방위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욕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이런저런 생각에 다윗이 사울을 처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오고는 그것도 마음에 찔려 하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내 주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다윗은 사울을 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상도 모른 채 사울은 자신의 일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길을 가서 그 생명을 유지했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 다윗이 동굴 속에 피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사가 걸린 위기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든 어떤 위기든지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지나갈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는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는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나라의 위기도 있고 교회의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더 큰 범위에서는 기후의 변화와 같은 생태계의 위기도 있고 홍수 이런 등등 태풍과 같은 위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있고 전염병의 위기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위기, 실패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질병의 위기, 타락과 방종의 위기 등등 많은 위기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어떤 위기든지 간에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고 우리 삶에 큰 위협이 될 때 우린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우린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동굴이라고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위기는 상존해 있습니다.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위기를 빠져나와야 되죠. 다 위기를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에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침몰하면서 영원히 패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기를 이기고 나와서 그 위기가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였다.
위험한 기회, 위기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다윗도 불의 인생사에서 겪게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그 말씀보다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이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위기를 당해서 동굴 속에 숨을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꼭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위기의 극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극복은 생사의 문제든 성공과 실패의 문제든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성사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꼭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수많은 위기를 겪지만 그런 위기를 당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것은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째가 위기시일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원수와 같은 사울이 눈앞에 무장해제한 채 있음에도 우선 그를 죽이면 내가 도망을 다니지 않아서 참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고 싶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근무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뼈저리게 지금 다윗은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예, 그렇게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것은 겁이 많아서도 아니고 미련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여하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것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믿음이 없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굳게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믿음이 지금 동굴 속에서는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오히려 그가 왕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지키지 못해요.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오점이 나타나죠. 왕궁에 있을 때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내 진미에 시녀와 신하들에게 휩싸여 있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치지 않아도 승전보가 들려오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는 다윗은 왕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런데 그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전해오니까 이거 가리기 위해서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 그 남편만 알지 못하면 된다 해가지고는 온갖 방법을 다 쓰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저 좋은 음식과 술로 먹이고 포상 휴가를 주는 것처럼 해서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그런데 그 부하인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고 우직해요. 나와 나의 동료들은 지금도 전쟁터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생사를 달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왕궁 문간방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다윗이 불러가지고 한두 번 더 술책을 부리지만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영이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을 때 같으면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내가 욕을 먹더라도 살려야지 하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그의 편에 편지를 써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너희 상관인 지금 요압 대장군에게 갖다 주라. 그 편지 안에는 놀랍게도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싸우게 하고, 전쟁이 극심할 때 다른 병사들을 뒤로 물려서 그에게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해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우리아가 죽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차디찬 동굴에서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 하면서 영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왕궁처럼 편한 곳에서 있을 때는 오히려 실패하고 말아요. 영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위기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이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위기이지만, 사실은 삶이 평안한 시기도 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이 위기에서 이긴 때는 불편하고 힘들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삶이 편안할 때는 졌어요. 완전히 졌어요. 우리 삶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동굴과 같은 상황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왕궁과 같은, 왕실과 같은 평안한 곳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위기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평안에 안주하는 시기에 다가오는 위기든, 정말로 생명이 갱각에 달렸던 그런 위기를 당하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영역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차라리 왕궁과 같은 곳에서 위기에 피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승리하는 험한 동굴 속에서 승리하는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 중에 내용 중에 하나는 또한 내가 사람의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의 심판자가 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사람의 심판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또 신앙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설사 내게 원수와 같은 자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악 판단의 올바른 판단자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사울이 옳은지 다윗이 옳은지는 지금은 우리가 압니다. 지금은 결판난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옳고 사울이 글렀다는 것을 압니다. 틀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으리라고 보여져요. 사울은 자기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참으로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녔고, 다윗은 한 일이라고는 왕실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해 당사자는 누가 옳은지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 다윗이 내 생각에
나는 옳고 사울은 틀렸어 하고 사울을 심판하면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 선악간의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냐? 로마서의 말씀처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가 성도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다 예수님이 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선하게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내가 할 일은 상대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줄이면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줄이면 먹여주고, 이것이 우리 할 일, 그 올바른 자세다. 그래서 굴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홀로 그렇게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판단할 우리 선악간의 판단할 판단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힘들고 어려우면 먹여주고, 줄이면 마시게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내가 그런 시절에 들어가면 나도 그들의 판단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받는 대상이 되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본분만이 있다,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위기 시에도 지켜야 할 도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계속 그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붙잡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런 위기의 극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순간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일이 어떤 일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곰곰이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졌으리라고 보여져요. 사람들은 지도자의 허물, 결정적인 실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한 건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은 정당방위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장인을 권력욕에 눈물에서 죽인 무도한 자라고 다윗을 욕할 것이고, 또 요나단이란 친구가 있잖아요. 그 사울의 아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도 무참하게 자기 위해서라 죽인 그런 못된 자라고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 기억해서 평생에 다윗의 올무가 되었을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다윗 하면 그 부분이 탁 생각을 해서 전 왕을 죽였어. 직접 자기가 죽였어. 저런 자가 어떻게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흉을 당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소관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처결하느냐,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긍휼 없는 심판의 잣대를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고 대면 다윗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하고 찬란한 다윗 시대를 열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자와는 손을 잡지 않으신다. 우리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다윗처럼 몰리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래서 자신을 그토록 쫓아다니던 원수와 같은 사울을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미담이 되었습니다. 미담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그 400명을 통해서도 전해졌을 것이고, 그 뒤에 다윗이 또 쫓아가서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날 쫓아오지 마시오, 날 죽이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 성경의 기록은 수천 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읽으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오늘 우리들까지도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결정과 행동을 한 다윗의 미담을 통하여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매우 어렵고 위험한 상황, 위기 시에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거기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침범하지 말 것이요, 또 하나는 소망을 잃지 말아라. 오늘이 끝이 아니다. 내일 또 다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오늘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굴의 위기든 왕궁과 같은 위기든 겪으면서 삽니다. 불편하고 치명적인 위기든 평온 속에 다가오는 위기든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우린 위기를 속에서 잃지 않고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라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 꼭 지켜야 될, 붙들어야 될 우리의 귀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기를 원하면서, 우리 몸의 장애도 위기이지요. 그리고 실상 사람은 몸에 장애가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장애가 있어도 다 장애가 있으셔요. 눈이 잘 보이지 않든지, 귀가 잘 들리지 않든지, 저처럼 이가 다 상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팔다리 연약한 부분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장애가 있는 위기를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IVF 간사인 김종호 목사라는 분이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은 것을 읽어보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에 전염병이 왔을 때 소아마비 장애가 와서 다리 장애를 앓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애를 앓으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각은 예민하니까 참 불편하고 조롱받고 그저 차별당하고 하는 건 느낍니다. 그리고 장애가 대표적인 그 평가 요인이 되어서 진로에 장애 방해받고, 대인관계에 장애받고, 결혼 등에도 더 영향을 끼치는 것도 체험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는 장애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다고 해요. 교회에 나가면서 고침받을까 싶어서. 그래 교회에 나가서 참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부흥회가 와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은 안수 받을 분 나오시오 하면 그냥 앞장서서 나아가서 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안수도 받았는데 자신의 장애에는 하나등의 영향이, 어떤 그런 좀 나아지는 기색도 없어서 마음의 실망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장애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에 가서 이 믿음의 동아리에 가서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주더래요. 그래서 장애를 잊어버려 내가 장애인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 힘이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믿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 사람의 행복은 외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내 자신의 장애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는 이것으로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까지는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한번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장애조차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요. 이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르바 던이라는 우리 외국인 여성인데, 그 신앙인인데,
그녀를 3번 만났다고 합니다. 물론 1대1은 아닌 것 같아요. 신학교 특강을 왔을 때 만났고,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만났고, 또 코스타라는 곳에서 그분이 간증과 설교를 할 때 만났는데, 그분의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수많은 질병을 앓았고 평생을 장애로 살았고 첫 남편에게는 버림당하고 두 번째만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책을 쓰고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2014년 코스타 강사로 섰을 때 그녀는 한쪽 다리를 절단해서 의자에 앉아서 하시죠. 하도 아니요, 나는 서서 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80분을 서서를 설교를 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왼쪽 귀가 안 들리고 오른쪽 눈이 안 보입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하루에 면역 억제제를 비롯해서 약을 수십 알씩 먹어야 겨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은 들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사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마르바는 일상에서 당연히 여기던 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것을 기적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약함을 친구 삼아 살아오면서 배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부요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목사님은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해요. 장애를 직접적으로 기뻐하고 고통을 직접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장애를 기뻐하고 고통을 기뻐한다는 것은 장애나 고통 자체를 직접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의해서 얻게 된 새로운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자전거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전거와 같은 분이시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기입니다.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져요. 페달을 안 밟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자신의 자전거에 자기를 태우고 페달을 밟도록 원하신다.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페달을 밟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위기 상황 속에 늘 살아갑니다. 우리는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늘 하나님은 밟기를 원하십니다. 늘. 그러니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페달을 밟기를 원하시는, 농부는 봄이 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밭에 씨를 뿌려야 하고 어부는 날씨가 풀리면 험한 바다인 줄 알지만은 그물을 손질하고 바다로 나가야 하듯이 우리 신앙인은 말씀을 읽을 것이요, 기도를 할 것이요, 감사를 할 것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왕궁에서의 위기든 동굴에서의 위기든 하나님의 위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요, 내일의 복된 일들을 허락하셔서 다윗과 같은 태평성대도 맞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위기를 꼭 믿음으로 잘 지키면서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평안하면 평안한 시의 위기요, 험하고 어려움은 힘든 시기의 위기입니다. 다윗은 편한 시기에 오히려 실패하고 처절하게 졌습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또 이겼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시기든 험한 시기든 어떤 위기든지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심정으로 우리 할 일들을 하려고 지킴으로써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총과 역사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